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임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건강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사오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여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호와 라파에 대한 이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자연도 치료하시고 또한 역사도, 잘못된 역사도 치료하시고 무너진 가정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전방위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치료의 하나님을 부르고 이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치료를 하신 이후에 그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만 먹을 것이 없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씨가 덥다고, 날씨가 춥다고, 배고프다고, 배부르다고 얼마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워도 추워 죽겠다, 더워도 더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부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래 다 죽고자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왔는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생수를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흡족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생수 파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안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하 땅을 너무 파가지고 안반수에서 터져 나온 물이 바로 이 생수다, 이렇게 아마 성경에서 착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먹고도 남는 목마름이 없는 이 놀라운 생수를 바위를 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아말렉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전쟁한 아말렉은 과연 누구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영적인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말렉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아버지는 누구냐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말렉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나던 중에 처음으로 싸움을 걸어온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족보적 배경을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첩 딥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누구예요? 에서의 아들이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은 아말렉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누구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유목 생활을 하고 광야 지역에 정착한 공격적이고 약탈적인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신명기서에 보면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비열하게 공격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말렉, 이렇게 육적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의 민족이지만 오늘날은 이 아말렉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이 영적인 의미예요. 이 영적인 아말렉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아말렉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잠재적 성도가 있고 아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재적인 성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성도는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영적인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아말렉을 예표하느냐?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스더서까지 가면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택함 받지 않은 자가 일명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아말렉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아말렉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는 몸이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영적인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99.99%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99.99%는 우리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한 밭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런데 가라지를 왜 축출하지 않느냐? 알곡이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구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신자,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 신자, 일명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태클을 거는 거지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 영적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한 가족인데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자기 가족을 공격한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배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공격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배교자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한 교회 안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이 영적인 아말렉에는 배후가 항상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배후가 항상 사탄 마귀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교회 시대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말렉은 왜 이 전쟁을 일으켰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앞부분에 보면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수를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그러자 아말렉이 그 물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계속 머무르며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들의 목적이 어디예요? 그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인 다음에 배를 채운 다음에 이동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은 기다리면 얻을 수 있는 물을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 건 두고 보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비도 걸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정체고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13명이 필리핀 판가시난과 바기오 지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이 귀한 전도와 선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조종받는 자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주고 때로는 건심도 주고 때로는 걱정도 줍니다. 이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선교 선교로 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는 태풍과 비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들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봐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저는 13명의 단기선교팀들이 물어올 때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쫄립니다. 저도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인기가 있어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상대편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럼 떠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도 자꾸 와야지, 돈도 자꾸 빠져나가면 싫어하는 거고, 인기도 자꾸 있어야지 인기도 자꾸 사라지게 되면 싫어하는 거고, 사람도 나에게 자꾸 와야지 어느 순간부터 사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마누라도 없어. 언제부터는 나 혼자야.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사탄 마귀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를 따르던 이 많은 자기의 군사들이 어느 쪽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선교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음식과도 싸워야 되고 날씨와도 싸워야 되고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이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사탄 마귀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 가지의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자신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뭐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무나 데리고 가지 말고 사람을 택하여, 어떤 사람이에요? 싸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사를 택하여 데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싸워야 할 사람은 군사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싸워야 할 사람이 군사 아닙니까? 주원이도 군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혹시 전쟁이 나가게 되면 이 군인이 제일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소집될까요? 잘 몰라도 돼요. 예비군이 나가요. 그 다음에 민방위도 나가요.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집에서 자기 몸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도 아니고 이제는 내 몸만 잘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전쟁에 나아가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가 나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비열하게 뒤처진 노약자들을 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영적인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하고 자기는 무엇을 했습니까? 뒷방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낮잠을 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맨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으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말이 2번 사용되었는데 4장 20절과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 지팡이로 각종 이적과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도 갈랐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한 모세의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시 후에 팔다리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팔을 들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손을 들면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앞에서 내가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손들 뿐입니다 라고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고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 때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상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분,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겸손하게 두 손 드는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신 나가서 일해줄 수도 없고 대신 나가서 살아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늘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더불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승리하면 자식만의 승리인가요? 우리의 승리지요. 여러분, 내가 승리하면 나의 승리만인가요? 온 가족의 승리죠. 여러분, 단기 선교팀의 승리가 단기 선교팀만의 것인가요? 우리 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말렉은 단기 선교팀을 끊임없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두 손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는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팀이 성공과 실패는 단기 선교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지 않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두 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더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또한 살 때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씨와도 싸우고 여러 가지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모세처럼 두 손 들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돌리며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영적인 대적을 무찌를 수가 있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은 이 칼날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말은 칼의 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칼의 입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있는 칼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뭐라고요?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순신 장군의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잘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깊은 부분까지라도 여러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여러분 치료까지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단교성교팀이 현지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민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아말렉은 무찔러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칼날로 무찌르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역사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 기록하라. 후손이 보고 승리의 비결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의 비결을 후손들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인 싸움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에 너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도 이 비결대로 싸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아말렉 군대는 패하였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결국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누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날로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지만 결국은 이들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말렉은 한 번 쳐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탄 마귀는 한 번 우리가 승리했다고 물러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고 내일 공격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해도 내일 다시 오고 내일 승리해도 끝까지 다시 옵니다. 사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 에훗과 기드온이 이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이 이 왕정 시대에도 바로 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만 봐도 아말렉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적을 되어서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말렉은 멸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두 손 들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싸워야 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에게 공격해 온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기도하여 나의 기도 때문에 단교 선교팀이, 나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나의 기도 때문에 직장과 사업이 몸된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도 공격하고 내일도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엎드려 두 손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가 싸워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교팀을 파송한 성도성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열악한 직장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팀이 음식과 싸우고 물과 싸우고 환경과 싸워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말씀의 무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승리를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실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겸손히 두 손 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외쳐 선포하여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두 손 들 때 주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단교성기팀을 위하여 두 손 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라 이민족과 단기 선교팀과 부떡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